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이 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단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장로교죠. 우리는 장로교 교인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장로교의 뿌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우리 장로교는 종교개혁자 칼빈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교단이에요. 여러분들이 더욱 잘 알고 계시는 종교개혁자는 아마도 마틴 루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존 칼빈, 프랑스어로 장 깔뱅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의 신학적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칼빈주의자라고 하기도 해요. 칼빈주의에서는 아주 중요한 5가지의 핵심 교리가 있는데 이 5개의 교리의 앞글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부르는 5개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지막 교리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저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끌어당긴다라는 의미의 견인인 줄 알았어요. 자동차 견인해 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니 견디고 인내한다라는 의미의 견인이더라고요. 성도의 견디고 인내함에 대한 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견디고 인내합니다. 견인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견디고 인내해야 될까요? 견인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성도예요. 성도의 견인.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성도, 즉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그 옛 사람에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을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세상과 죄를 등지고 천국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죠. 그렇지만 현실은 어떻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실은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죄의 그 지배 아래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를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며 시험에 들게 만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말씀을 살펴보면 로마서 7장 말씀이 그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택함을 받았고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았으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되었으나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며 죄의 공격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7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내가 본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만큼은 내가 굴뚝 같은데 내 몸이 속해 있는 이 세상과 죄된 본성이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마다 자꾸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구나.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랴. 이렇게 한탄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과 또 노력과 열심으로는 이미 구원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라고 할지라도 죄의 공격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힘으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즉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참고 견디며 인내해야 한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결국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리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28절부터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바울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와 내가 우리가 협력하여서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일들을 잘 이루어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창조하고 또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부르신 뜻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의무가 우리에겐 있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대로 살아갈 의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항상 좋은 일만,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고 할 때 모든이라는 표현은 앞에 7장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던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또 슬프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즐거운 일과 같은 그 모든 일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겪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이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하물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즉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모든 것이 합력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켜가는 그 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견디고 인내하고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다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영광스럽게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까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그 과정을 로마서에서 쭉 이야기하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에 관하여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화의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부르신 그 목적,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데, 사단이 가만둔다 안 둔다? 가만두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사단의 유혹이 매일매일 우리를 뒤흔듭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오고요, 믿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욕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요. 그냥 내가 여기서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내가 예수를 모른다, 하나님이 누구냐 잠깐 눈 감아버리면 그냥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런 일을 내가 믿음을 지킨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끝끝내 버티고 또 버텼더니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위하여서 참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견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면 누가 우리와 맞서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우리의 편이신데 누가 우리와 맞서 싸우겠냐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신다고 한다면, 나의 편이라고 한다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대적이라는 거는 누가 감히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겠냐라는 그런 말인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니까.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성도이고, 그렇기에 이런 참 성도들이 바로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바울은 또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또한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정도까지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으며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다 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어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 내가 포기하고 싶다, 그만 내가 죽고 싶다라고 느낄 그 위기의 순간에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믿음을 우리가 얻게 된 그 믿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 힘든 시기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신뢰와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금방, 아니 어쩌면 견디다 못해 결국 믿음을 포기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말 거라는 거예요. 견디고 인내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감히 누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들을 죄에 있다라고 고소하고 고발하겠느냐라는 거죠.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말이죠. 아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살아나셔서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와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되어서 지난주 말씀에서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연결고리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되었는데, 그 무엇이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서 다시 죄로 인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도록 만들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믿음이 없는 자로 돌아가게 하겠느냐라는 그런 말인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라는 그 사람들은 모두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지 않아요. 참 그리스도인, 참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의심치 않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들, 참 그리스도인들, 그런 자들이, 환난과 시련을 견뎌내고 인내하는 자들이 견인하는 성도를 참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참으로 견인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믿음의 시련이 불릴 듯 일어날 그때에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환난도 끊을 수 없고 역경도 아니고 박해도 아니고 굶주림도 아니고 헐벗음도 아니고 위협도 아니고 칼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이 말을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내 적은 아무도 없어,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에 관해서 그 어떠한 환난도, 역경도, 박해도, 굶주림도, 헐벗음도, 위협도, 칼도 우리의 믿음을 끊을 수 없다라는 그 결단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 때문에 헐벗고 배고프고 가난함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 성도는 이러한 믿음의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극단의 상황, 환난, 역경,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시험과 환란이 닥쳐왔을 때에 우리의 곁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때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어느 순간 주변을 둘러보니 믿음의 시련을 이기지 못하고 사라져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믿기는 처음부터 나도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함께 고백했으나 과연 그들이 처음부터 참 성도였을까? 참 그리스도인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박해가 왔을 때에 과연 그때에도 교회가, 자리가 가득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견디고 인내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부터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작은 어려움에도 견인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라는 이 작은 시련만 찾아와도 교회 안에서 사라져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회복되었을 때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면 예전에 보이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참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예비된 그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들로, 그러한 조그마한 어려움들 또는 극심한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어려움들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들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36절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만히 상상해보면 얼마나 슬프고 가슴 저미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내가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주님의 길을 간다 하는 그 이유로 주를 위하여 매일 죽임을 당하는 그 심정으로 살아가야 하고,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양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내가 매일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그런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바울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당시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심정이 대부분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주를 위하여 살아가지만은 세상 속에서 정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고 매일 죽을 차례를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고 힘든 길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끝까지 견인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37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택하신 목적대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참고 인내해야 되는 고통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견인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고 보존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견인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참을성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도 아니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이 대단해서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 견인할 수 없고 다시는 결국 우리는 다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견인할 수 있는 이유 또한 결국에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데에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죄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보존하셔서 그 어려운 환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시고 결국 끝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변하지 않는 그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약속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태초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서 닥쳐오는 그 믿음의 그 환난들을 이겨내면서 나가는 거예요.
어렵사리 겨우겨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도 남을 만한 그런 승리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 말하는 참된 성도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신앙인인 거예요. 정말 대단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정말 매일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양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 봤을 때에 나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신앙인인 것이죠. 그리고 당당히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정말 가슴을 울리는 너무나도 멋진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바울은 확신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확신한다.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죽음이고 또 생명이고 하늘의 천사도 그 사단도 또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그 어떠한 능력도 또 높음이나 깊음도 그 어떠한 권세 있는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구원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내게 닥쳐와서 나를 이 믿음의 길에서 끊어내려고 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 때문에, 바로 이러한 믿음 때문에 성도는 견인하는 것입니다.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믿음의 길을 달려가다 보면 정말 때로는 다 포기하고 싶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거 뭐라고 그냥 포기하고 싶다라는 그런 일을 만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택하시고 또한 붙드시고 보호하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중도에 포기하는, 이 믿음의 길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확신을 가지시고, 또한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그 시련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굳게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견디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견인하는 성도들이 우리 되십시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뵙고 또 택함받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그러한 믿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사랑이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믿음의 시련들 앞에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소망함으로 당당히 견디고 인내하는, 견인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시겠습니다.